예원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예원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폭우가 내려서 지속되던 어떤 폭염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재를 입은 개인과 어떤 지역이 여기저기서 지금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인류 문명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도 이런 자연의 어떤 무시무시함 앞에서는 여전히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고대인들은 이 자연의 무시무시함 때문에 그런 자연을 숭배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가 없던 것을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관찰하다가 발견한 그것을 가지고 너무 우쭐해서 진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꾸만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살아간 인류의 조상들, 우리 현대인은 그들을 지성적으로 무시하곤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어떤 위대한 발견들을 보면 현대의 우수한 두뇌를 가진 소위 말하는 과학자들이나 이런 물리학자들 이런 분들이 발견한 것보다 더 위대한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런 미스터리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제발 우리가 좀 더 겸손해져서 그렇게 애타게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바로 칼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는 사도행전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뭐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동양 사상으로 기독교를 해석한 그런 분들에 의하면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이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에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현한 거죠, 사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이 다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도 그 안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게 성경은 줄곧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이런 무속신앙이나 이런 고대에서부터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나의 소원을 위해서 비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러나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줄곧 알려주고 계신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 번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꾸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고만 하는 이스라엘, 결국에는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땅에서 쫓아내는 그런 결정까지 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관심을 거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딴 것을 바라보았죠. 그것이 죄죠. 그것이 죄.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 그것이 죄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정말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 마리아로 알려진 그 여인에게서 태어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에 대가족을 부양하시는 삶을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의식에, 역사적 예수의 자의식에 언제부터 자신이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도하는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12살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에도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저 때도 자의식이 있긴 있으셨나 보다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제가 칼럼에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또 백성들,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을 때 아마 놀라지 않으셨을까? 무엇에 가장 놀라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마 하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다시 오실 줄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면 과연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랐던 그 경험을 그대로 반복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나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부족해서 매주 중에 매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각종 집회, 그렇게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는 건지 아마 의아해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진 우리들인데 어째서 과거의 이스라엘,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허락되었었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만 한정해서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성령을 받으리라 약속하셔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 실제 삶에서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오셨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르지 않은 걸까요? 도대체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 사이에 어떤 공통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진단해 봤습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오늘날의 교회에게 원했던 것은 오래 걸리고 어렵고 잘 생생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의 교회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우리 사람이 원하는 빠르고 보다 쉽고 보다 생생나는 드러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는 분도 계실 테고, 뭐 전체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부분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반대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그건 이스라엘에게도 복된,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하지 않고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걸 그치지를 않자 하나님이 결단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무시하던 이방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야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은 뭘까요? 그 포로를 경험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조상 때부터 우리가 줄곧 하나님을 반역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비록 고국을 멀리 떠나서 무려 한 1,500km, 물리적으로는 1,500여 킬로 되는 거리를,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주권도 없이. 그래서 성전에서 제2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은 이제 그들의 컨텍스트, 여건이, 상황이 그것이 불가능해지자 성전 대신에 어떤 회당 같은 이런, 자기들은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의 식민지 백성이니까 그들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그 공간에서 제사 대신에 말씀을 강론하고, 그런 형태로 성전과 제2에서 회당과 말씀 중심으로 환경이 바뀌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한 것은 율법을 재정비하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이제 우리는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사실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율법으로 자꾸만 번역하는 바람에 율법주의를 탄생시켰죠. 사실은 그냥 토라라는 것은 율법으로 바로 치환되는 번역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그 안에 어떤 규례와 이야기들이 같이 복합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읽고
가르침 받기를 원해서 그런 규례와 이야기들을 선물하신 거죠. 자, 어찌되었든 포로지에서 성전과 제의 대신에 회당과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선택된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유지했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이 되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그들은 그때 대표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새로 지은 성전,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언자로는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독려하였고 지도자로는 스룹바벨이 하였죠. 어찌되었든 이 성전 재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그걸 통하여서 그들이 과거에 어떤 자신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 기대를 하고 성전 재건 사업을 하고 그동안 포로지에서 정비했던 율법을 가지고 그곳에서 율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성전 제의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 이 귀한 공동체와 후손들이 좋은 선한 의도로 그렇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토라에 있던 본래의 그 정신이 있잖아요. 이야기와 규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하나님이 토라에는 그려져 있는데 이 성전 재건과 제2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는 일이었죠. 아까 결과적으로는 가두고 말았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자신들이 그렇게 우상화해 놓은 그 하나님을 도구, 수단으로 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죠. 그것에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말이죠. 자, 어떻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제대로 진단한 것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든 근거를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겪어온 역사, 성경에 그려져 있는 역사와 성경 밖에 있는 기록물들이 이걸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럼 어떤 근거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교회도 이스라엘을 닮았다는 것을. 자, 신앙인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 안에 공동체 구성원들 그들의 삶에도 똑같이 개입하셔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삶을 경험하고 있느냐 말이죠.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그 이스라엘처럼 교회 건물과 교리에 하나님을 묶어두고 교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다른 어떤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거역할 수 없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돌아보아도 우리는 우리의 현
상황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제가 목소리를 높여 외치잖아요. 요즘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탐대하게 기존의 기독권 세력들이 위협하고 협박함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져서 탐대하게 예수님이 시킨 걸 하잖아요. 자, 예수님 자신도 당신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사명을 이루느라 얼마나 박해를 당하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임당하기까지 박해를 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고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혹은 십자가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박해했던 그들이 너희도 분명히 박해할 것이다. 너희가 내가 한 그 일을 할 텐데 박해하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줄 테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정말 말씀 그대로 따랐죠. 순종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써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에서 또 예수가 죽고 나자 그의 제자들이 예수가 했던 일을 하니까 예수가 살았을 때 있었던 일들이 또 일어나니까 막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번엔 제자들을 따르고 막 표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사도들을 베드로 요한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죠. 그리고 제거하고 싶지만 예수님을 제거했던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여줬던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라고 인정할 정도까지 갔는데 함부로 죽였다가는 봉기가 일어나겠죠. 그걸 두려워한 공회원들이 협박하고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놓아주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도 그냥 목숨이 아까우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할 말을 하고 나오죠. 너희들이 시킨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이 시킨 걸 하는 게 맞는 건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데서 한번 판단해봐. 우리가 지금까지 전했던 것을 멈출 수가 없어 하고 나오죠. 오늘날 이런 캐릭터를 여러분 주변에서 보십니까? 제가 칼럼 마지막에는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올려드렸는데 이스라엘의 말기 작품들이 있어요. 뭐 이런 시가서나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케투빔이라고 그래가지고 거룩한 문서들인데 이것이 가장 늦게 구약 성경에 포함되었어요. 구약 성경 정경에. 그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직 정경이 확정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거룩한 문서들까지 다 들어와서 약 기원 후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60여 년 후에나 유대교에서 이제 24권의 정경으로 확정을 했는데 맨 나중에 들어온 이 시가서들이나 지혜서들은 오히려 예수님 당시와 굉장히 가까운 시대에 같이 읽혔던 것들인데 나중에 정경에 합류를 했죠. 모세 오경의 권위를 더 많이 뒀기 때문에 그게 먼저 정경이 되고 이런 전도서 같은 거 이런 건 나중에 아주 마지막에나 됐죠. 근데 이제 이 전도서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신명기에서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에 의하면 의인이 고난받는 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죄인이 고난받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실천한 사람이 고난받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소수의 이스라엘의 소수의 의인들에 의해서 의인의 고난을 해석할 길이 없으니 이런 작품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욥기서나 뭐 전도서 이런 것들. 그래서 전도서는 전통적인 지혜보다는
일반적인 지혜의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전도자가 코엘렛이란 전도자가 이 말을 해요. 7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 여기서 꾀라는 건 계산이에요. 계산.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이 말은 원죄,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것에도 해당이 될 수 있죠. 첫사람과 그의 아내가 계산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죠. 계산을 했으니까. 성경은 그걸 탐심이라고 했잖아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선하지 않은 캐릭터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산을 한 거라는 거죠. 계산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꾀를 내서 계산을 해서 먹은 거란 얘기죠. 그것처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교회 구성원들이나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까지 줬는데도 우리 신앙인이 실패하는, 거룩과 경건에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신앙인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께 반하여서 자기가 가진 자유로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를 약 2200여 년 전, 2200에서 100여 년 전에 한 전도자, 지혜로운 자가 깨달아서 이 말을 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이제 마지막에 둔 이유는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어떤 은유적인 내러티브의 플롯을 가지고 협박하거나 위협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뭐 돈 뜯어내고 이러는 거 저는 제 성정상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네요. 하나님, 그러니까 엑수시아,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원들이 베드로나 요한한테 자꾸만 너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예수님 때도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러는 거야? 하고 권위를 자꾸 말하잖아요. 이 권위란 말이 이 기록된 성경의 언어인 고대 그리스어로는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엑수시아라는 거는 에크라는 전치사와 우시아, 본질이라는 그리스어가 이렇게 합성된 건데,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나오는 게 권위예요. 근데 이게 본질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존재로도 해석해요. 그래서 그가 하는 행위가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용어예요. 권위 자체가, 엑수시아라는 말 자체가. 그런데 이 우시아, 에크라는 전치사 말고 우시아라는 건 본질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존재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또는 자유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에흐의 아시에를 에흐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밝힐 때 모세가 이름을 달라고 했더니 문장을 알려주셨잖아요. 나는 나인 나다. 나는 있는 나다. 내가 있고 싶은 대로 있는 나다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있게 하는 나다. 무언가 어떤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나고, 또 하나 그 존재가 어떻게 되도록 작용하는 나다. 이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 게 가능하신 분은. 그래서 하야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동사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하야에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 탄생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사람이 가진 어떤 생각하는 능력이나 뭐 말하는 재주나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선포를 하건,
지금 저처럼 칼럼을 통해서 그 예배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현존, 임재를 체험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설명하는 시간에 저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를 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청중을 장경동 목사님이나 김문우 목사님처럼 재밌게 들었다 놨다 해도 그분들의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설령 그들이 거듭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하는 자에게도 말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듣는 자에게도 그에게도 거듭난 자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조차도 인격적이신 분이라 여러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일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눈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이 초월적 세계에서는 그 말씀이 사건이 되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의 뜻이 그런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답니다. 제가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어제는 페이스북에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1000명이 넘어요. 한 번도 그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했었는데 아직도 제가 성숙하지 못해서 자존심이 있어서, 그러나 어제 처음으로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이 예원교회 온라인 사역이, 저희는 오프라인 사역에 한 명의 교인도 없습니다. 현재 온라인 구독자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월세가 있고 또 이 교회를 시설하느라 드린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돼요, 매달. 그러니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하고 감당해 왔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해서 자칫하면 이 온라인 사역조차 유지를 못할 정도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습니다. 패친이 아니신 이 유튜브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초월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 믿어서 포기하지 않고, 오래 걸리고 어렵고 생색도 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제게 용기를 주시고 이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월 10,000원의 정기 후원을 좀 요청드립니다. 지금 영상의 우측 상단에 예원교회 신협하고 숫자가, 계좌번호가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좀 이렇게 신명기 15장 몇 절입니까? 15장에 보면 손을 펴서 도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늘 칼럼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모레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